우리 레위기 26장 전체 결론이라는 얘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성소를 경외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절부터 우리 말한 것처럼 이제 결론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이렇게 하면, 자 3장 1절 26장은 3절만 한번 읽읍시다. 레위기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네. 준행하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하면, if, 만약에 뭐뭐 하면, 이제 만약에 뭐뭐 하면,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두 가지가 있어. 옛날에 이휘재가 나와서 30년 전에 했던 코미디가 있었죠. 그 결정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을 결정해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if, 만약에 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이거는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줬죠? 선악과. 선악과를 왜 세워놨어요? 왜 선악과를? 자, 누가 그래? 하나님 왜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갖고 괜히 만들어갖고 그리고 애들도 그렇잖아. 먹지 마 그러면 뭐 하고 싶어? 괜히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먹지 마 그러니까 괜히 먹고 싶으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 반반합시다. 책임에 대해서 만든 사람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책임 반, 그리고 따먹은 아담도 책임 반, 그렇게 합시다. 합의를 봐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못 만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시네. 애가 먹을 줄 아는데 거기다 놓고 먹지 마 그랬다고? 그러고 나서 때려 먹었다고? 야, 그거 진짜, 그러면 진짜 나쁜 하나님이지. 그래? 진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지사님 회개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니. 아니, 그러면 몰랐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무슨 뜻이야?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인데, 그럼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또 알면 안 된다니까. 또 알았어요. 3명 나왔네.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알았어요? 알고 먹을 줄 알고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결론은 하나님은 모르셨어요. 몰랐지. 왜? 누가 따먹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하나님은 모르세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럼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영역은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영역을 다 타치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가요? 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선택해야지. 자, 수요 예배 나오고 말 거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면 프로그래밍이 됐어요? 여러분이 막 오늘 7시 반 예배인데 한 7시쯤 되니까 막 알람이 막 울리더니 뇌에서 당장 가라 그래서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오셨거나, 좀 더 자고 싶은데 막 7시 되니까 뇌가 막 진동이 막 와가지고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온 건 누구 의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라고요. 심판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나 그런 짐승은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걸 갖다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 원래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이 돼 있어. 돼지는 돼지로 본능적으로. 개는 개의 본능을 가졌어요. 그는 1000년 전에도 개는 그렇게 살았고 돼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 또 그래요. 뭐 그 기린이 목이 특히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뭐 진화된 거 아니냐. 뭐 진화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진화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기린이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되고 그러지는 않아. 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대로 만들어서 있는 거야.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든 꼬리가 짧아졌든 그거야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돼지가 소 되고 소가 말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자,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들 때는 각각의 짐승을 각각 만드셨어요. 그런데 모든 짐승은 전부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개는 옛날에도 개고 지금도 개야. 여러분 개를 길들이는 건 쉽지요. 여러분 뭐 개는 뭐 착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개는 뭘로 길들여요? 먹이로. 요걸 주면 내가 이걸 하면 주인이 먹을 걸 주는구나. 결국 개는 본능적으로 먹는 거야. 먹는 거. 칭찬해주고 먹는 거. 이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자도 또 이런 사자나 코끼리나는 뭘로다가 조절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그 조련하는 줄 알아요? 사자를 먹는 거 갖고 유인하면 뭐 닭다리 하나씩 들고 말 들으면 닭다리 하나 주고 안 그러죠. 사자나 코끼리는 어떻게 조련하는지 아세요? 고통을 줘요. 네가 잘못하면 찌직 전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듣게 돼 있어. 말을 안 들으면 고통이 오니까. 코끼리 여러분 그 동남아 가면 코끼리 타지 마요. 코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길들이 쇼 같은 것도 가지 마세요. 그 재미도 없지만 코끼리가 그 쇼를 하려면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몰라요. 전기로다가. 여러분 코끼리 탈 때 앞에 사람이 코끼리 타고 뒤에 우리 코끼리 앉잖아요. 코끼리 말 잘 듣죠.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그 사람 손에 뭐 들려 있는 줄 알아요? 쇠꼬챙이 들고 있어요. 쇠꼬챙이. 이걸로 귀 뒤를 탁탁 찔러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큰 코끼리가 한번 뭐 고기 흔들면 둘 다 떨어져 죽지요. 사자가 승질난다고 하면 물면은 사자를 어떻게 서커스에서 길들이겠어요. 개나 이런 것들은 먹이로, 그리고 큰 짐승은 고통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번에 늑구가 오월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대전은 난리가 났어요.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타 중에 스타가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면 왜 늑대한테 밥을 주는데 밥그릇에다 안 주고 땅에다 주느냐. 그거 갖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늑대는요 밥그릇에다 밥을 주면 안 먹는데요. 본능적으로. 늑대는 썩혀 먹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늑구가 뭐 먹고 살았냐면 썩은 고기 먹고 살았어. 원래 늑대는 썩혀 먹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 사는 건데 왜 밥그릇에다 안 주냐. 그래서 지금은 아예 차단시켰어. 이제 그 모든 관심을 좀 그만해라. 우리도 살자. 이렇게. 늑대는요 왜 늑구가 그렇게 유명해졌냐면 얘가 모든 본능을 초월했어요. 거기는 늑구에 거기 가면은 이제 전기로 다 못 도망가게 다 설치해 놓고 밑에 땅도 다 박아 놨는데 얘가 기가 막히게 그 전기가 안 통하는 데를 찾아내고 거길 땅을 깊이 파가지고 땅 속으로 이렇게 도망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와 얘는 대단한 애다. 그래서 늑구가 좀 돌아가가지고 지금 오월드가 걔 때문에 아주 뭐 너무 크게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뭐 늑구 빵 만들고 걔가 돌아오는 날 하나이글스가 우승하고 대전 서포터즈가 축구에서 승리하고 막 그랬다고. 어떻게 본능을 거스렸다 이거야. 이 늑구는 보통 늑대들은 다 그렇게 하면 못 도망가고 무서워서 철조망 안 넘고 땅 안 파는데 얘는 그 모든 걸 피해서 어떻게 거길 도망쳐 나왔느냐. 그래서 유명해. 모든 동물은 다 본능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은 천국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못 가지요. 그 본능적으로 사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개가 사람을 무는 건 본능이에요. 사람이 안 물리게 해야죠.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개주인한테 벌금 물리고 그 다음에 개주인한테 처벌을 해야지. 개를 혼내키면 안 돼. 개는 사람을 무는 게 뭐라고요? 본능이라고, 본능. 자, 근데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오직 사람에게는 한 부분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영역, 선택의 영역. 그것을 받다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영역을 맞춰주셨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건드신다 안 건드신다? 안 건드리신다. 그건 네가 선택하고 네가 선택한 것의 책임을 네가 져. 그러니까 네가 뭐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면, 이게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네가 율법의 바른 것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거고, 네가 율법의 죄를 선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율법을 선택하면 뭐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만약에 네가 죄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고? 저주를 받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너희들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잘하면이겠네. 잘하면, 그렇죠? 잘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쭉 나와요. 자, 한번 첫 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뭐를 해주시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작은 포도남 딸 때부터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과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첫 번째는 풍요의 축복이에요.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이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 같이 공범이냐? 알면서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뒀어? 네 자유의지로 뭐를 선택해라. 네 자유의지로 뭐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네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나를 배신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걸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 뭘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걸 기대하지 않았죠. 그럼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해요?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래지. 아니, 그 다 먹으려는데 그거는 먹지 말래.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선택.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이게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좀 무식하게 선악과가 막 사과처럼 생겨가지고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했다라는 뜻은 저거 먹으면 막 사과처럼 달고 먹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능력의 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맛보려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누구처럼 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전지전능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막 돈도 많이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게 죄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일을 맡겨줬어요.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을 시켰죠?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과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런 일을 맡겨주셨는데, 인간이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죄도 그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건 다 죄의 목록인 거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죠. 회개하라고 하니까 뭐 잘못한 걸 자꾸 찾아내려니까 머리가 쥐가 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주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교회도 안 빠졌고 거짓말도 많이 안 했고 뭐 크게 회개할 게 없어요.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회개하면 여러분 뭐 회개 안 한 건 어떻게 할 거야? 잊어버린 거는 그 용서 안 받을 거예요. 회개라는 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된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네요. 또 혹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지 죄 목록을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 말을 지키고 규례를 준행하면 첫 번째는 무슨 복을 주느냐? 4절 5절에 보니까 풍요의 축복을 주겠다. 풍요의 축복. 풍요의 축복이 뭐예요? 보세요.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여러분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농사지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농기계가 많이 발달하고 수로가 막 참해서 뭐 무슨 한 몇 킬로씩 물을 뿜어오고 해도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비가 와서 고여 있어야 그것도 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 물조차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사람이 농사 짓는 것 같으죠. 사람이 농기계 써서 씨 뿌리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 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안 주면 어떻게 돼? 비 안 주면 농사를 못 짓죠. 올해도 아주 제가 걱정인 겁니다. 아주 이제 기후가 문제니까 이제 5월 때쯤 되면 사과 꽃이 피어야 돼. 꽃이 5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근데 저 시골에 우리 집에 꽃이 안 피어. 해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늦게 피는 건지 딴 집도 안 폈는지 아주 심각해 지금. 꽃이 안 피면 사과가 안 달려요. 그런데 꽃이 폈잖아요. 그럼 이제 벌들이 와서 수분을 해야 되잖아. 그때 냉해가 와버리면요, 그의 사과는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씨, 햇빛, 그 다음에 비, 때에 맞춰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당연히 여러분 봄이면 비가 오고 못 심을 수 있을 때쯤 되면 비가 와서 당연히 저수지는 물이 차고, 당연히 여름에는 햇빛이 쨍쨍 찌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하니까 물도 저수지에 가둬두고 여러 가지 농법도 많이 발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농사를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뭐 하겠다? 철 따라 비를 줄 건데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를 뭐를 맺을 거냐면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너희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포도를 딸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는 6월에서 7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6, 7월경에 포도를 수확해요. 그 나라 저쪽에. 그리고 밀보리는요 10월에서 11월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6, 7월에 수확하는 포도가 너희 포도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10월에 밀보리를 파종한다고 그랬잖아요. 6, 7월에 포도를 따요. 그 다음에 10월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밀과 10월, 11월에 밀보리를 파종한다고요. 그럼 이 사이가 몇 개월이 돼요? 7개월, 빠르면 8개월, 7월, 8월, 8, 9, 10, 3달이죠. 포도를 몇 달 동안 딴다고? 포도를 몇 달 동안 따요?
3달 동안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딴다고요. 왜 그렇게 따? 왜 그렇게 따요? 하루에 하나씩 따요? 풍성해져서 손이 모자라. 손이 몇 달, 언제까지? 밀보리 파종할 때까지 포도 따고 있어. 얼마나 많이 달리게 했으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생활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풍요의 축복. 그럼 여러분, 그 율법은, 구약은 우리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면,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그냥 어떻게 해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만약에 규례와 뭐예요? 계명을 준행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 해줄 거다? 먹고 살게끔 해줄 것이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6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첫 번째는 풍요롭게 해줄게. 그죠? 기복은 달라요. 기복. 여러분, 기복 신앙이 뭐냐면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복은 무슨 뜻이냐면, 이 if가 없어. 만약에 뭐뭐 하면이 없어. 그냥 복 주세는 게 기복이야. 그냥 복 주는 거. 어디 가면 그냥 복 줘요? 어디 가서 복 달라고 기복은 어디 가면 돼? 응? 절에 가시든지 무당을 찾아가면 기복을 줘요. 무당이 점치러한데 착한 일 많이 해, 선을 많이 쌓고 그러고 하면은 당신 복 받을 거야. 이런 무당은 좀 이상한 무당이에요. 무당 그런 거 안 해요. 그분이 바로 오시면 복채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부적 써주고, 안 되면 가서 뭐 해? 굿해주고. 이 사람이 착하든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귀신이 와서 뭐 해주면 돼? 그냥 돈 받고 굿해주고 돈 받고 부적 써주면 되지. 어느 무당이 착하게 살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가끔 그런 사람은 있대. 몇 명 만났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그랬더니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이 너는 예수 믿어야 살아.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는 사람 몇 명 만났어요. 참 그것도 신기한 게, 하나님은 무당 입을 통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내가 볼 땐 그 무당 가짜야.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 위해 전도를 하겠어? 그 무당이 가짜든지 뭐 하나님이 뭐 하실 수야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무당은 뭐 해요? 그냥 기복일 기복. 절에 가면 부처님한테 1000번 절에, 5000번 절에, 뭐 10,000번 절에 그러면 복을 줄 거야 그러지. 누가 뭐 무슨 설법도 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고 절에 가면은 인생의 고난은 번뇌에서 오나니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거늘, 뭐 이렇게 나와. 그래 그냥 밖에서. 거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테이프 팔려고, CD 팔으려고 하는 거지. 누가 가서 스님이 앉혀놓고 착하게 살아라 인생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설법을 하지만 그건 어떤 특정한 날 그냥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지. 그냥 절에 가면 뭐 해? 예? 여러분 안 가서 모르지만 절에 가면 뭐 해요? 빌어. 이번에도 제가 절을 한번 어떤 일이 기회가 돼서 갔어요. 저 어떤 이제 무슨 좀 그 절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절벽이 있는 데를 갔는데, 거기 절이 하나가 있어. 유명한 절이에요. 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절에 갔더니 절 이름이 뭐더라? 하여간 그래 갔는데 사람들도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유명한 절이라서
그 뭘 그렇게 저기 가서 매점에 가서 사가는가 이렇게 봤더니 쌀 이렇게 한 봉다리 쌀 공양미 쌀 사고 또 뭘 사더라 뭐 초도 사고 또 요쪽에 가면은 이제 수능 기원 10만 원 그다음에 지붕은 2만 원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쌀은 뭐 몇만 원 또 뭐 그다음에 저기 이건 또 100만 원. 그래서 뭐가 100만 원인가 봤더니 1년간 불당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소원 성취를 붙여준대. 이건 100만 원 쭉 있더라고. 그리고 뭐 기도해 주는데 얼마래. 그 사람이 진짜 스님이 기도해 줄까? 그런 생각도 들어. 어떻게 알고 기도를 해주지?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 뭐 이 절에 가면 다 있어요. 그게 거기 유명한 절일수록. 그리고 이제 갔더니 거기 이제 불상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사람 막 줄 서 갖고 거기서 그냥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는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저쪽에 절을 하는데 뒤돌아서더니 이제 이쪽이 바닷가거든요. 그쪽을 향해서 막 절을 하니까 내가 나이 서 있는 쪽으로 계속 절을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피했어. 근데 제 아내는 뭐게 재밌는지 그 걸터 앉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기 오라고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뭐지 그 계속 절만 받고 있더라고 거기서. 이쪽으로 절하고 벽 쪽에 절하고 바다로 절하는데 나는 무안에서 이리 오라는데 안 오고 거기서 다 절 받고 있어. 아유 우리 와이프는 왜 내 아내는 왜 저기서 저기 절을 받고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줄 서갖고 공양미라고 해서 그냥 쌀로 떡도 사라. 떡도 팔고 산에서 떡도 갖다 올려놓고 쌀도 갖다 놓고 또 쳐다봐. 저거 어떻게 하나 또 봤지. 저 떡 계속 싸놓나 그랬더니 또 이만한 저기 무슨 거기다가 또 다 치워. 또 그럼 또 올려놓고 또 절하고 치우고. 저건 누가 먹나. 저 쌀은 어떻게 되는 건가도 궁금하긴 한데 이 사람들은요 착한 거 상관없어요. 선하게 사는 거 상관없어.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소원 성취, 수능 대박, 그리고 뭐 건강 안녕, 그것만 하는 거죠. 그거. 근데 하나님은 기복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복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1시간 내 빌어봐야 하나님은 기복이 아니시라고.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기복이 아니. 물론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과부 얘기도 있어요. 하도 억울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의 죄를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야 네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뭐 해서 귀찮아서 들어준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많이 숨겨 있어요. 아니 어떤 재판장이 귀찮다고 자기 멋대로 재판을 하는 그 재판장이 그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재판장이지. 내가 귀찮다고 뭐 죄를 없애주고 없는 죄를 씌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둘째, 아니 그 재판장이 과부가 맨날 찾아오면 경호원 써서 내보내야지 왜 그거를 귀찮다고 들어줘.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는 재판장은 과부의 얘기를 꼭 들어주게끔 율법이 적혀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야. 고아를 학대하거나 과부를 학대하면 그게 걸리면 재판장도 자기 목숨이 다 날아가.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율법은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바리새인이 뭐 율법을 뭐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뭐 이래서 뭐 바울이 뭐 율법은 몽학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이 왠지 나쁜 것처럼 여기는데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쁜 걸 왜 모세를 통해서 주셨겠어요? 율법은 약빈자 보호 사상이에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율법 속에는 가장 약한 자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꼭 사회가 도와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과부가 맨날 여러분이 찾아갔으면 경호원 써서 벌써 내쫓았는데 과부나 고아가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하면 꼭 신원을 들어주게 돼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줬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와서 자꾸 맨날 해달라고 막 빌어. 그러면 들어주실게.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한 나쁜 재판관이죠.
악한 자라도 그렇게 찾아가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에는 믿음을 보겠노라.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 이 얘기가 그날의 핵심인 거지. 막 어거지로 막 여러분 기도하러 와가지고 막 어거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한나가 아들 낳고 싶어서 어거지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낳고 싶은 목적이 물론 자기가 분인나한테 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사건 때문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낳게 했어요? 사무엘을 낳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복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기복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으니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네가 안 빌어도 복을 줄게. 네가 안 빌어도 복을 줄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달린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막 와가지고 막 맨날 건강 달라고 애투쟁하고 싸워야 건강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돈 없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돈 해야 하나님이 였다. 아이고 귀찮아 그냥 불의한 재판관 마냥 야 이게 한 10만 원 줄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어쩌는 기도하러 왔대요. 기도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시끄럽게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미국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나 그랬더니 $100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깨를 톡톡 치고 지갑을 꺼내서 $100를 줬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막 좋아갖고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좀 조용하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냥 막 그렇게 막 떼기장 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물론 초보일 때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를 때. 그러나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시라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11조 제대로 내. 왜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셔? 그렇게 막 어거지로 간절히 하였다 100불 줄게. 아이고 막 간절히 착하네 500불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안 주시고 싶겠어요? 많이 주고 싶으시지. 풍성하게 주고 싶어요. 너의 타작에 팔 때까지 그렇게 해줄 거야. 또 평화를 준다죠. 평화. 여러분 이 6절부터 8절까지 평화잖아. 평화. 여러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전쟁. 와, 그죠? 이란 미국 전쟁. 요즘 가끔 뉴스 같은 데도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뉴스 보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고립된 우크라이나 병사가 몇 주인가를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랐는데 나중에 발각이 돼서 사진에 나왔어. 아우 불쌍해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이란 전쟁에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6.25 동란이 아주 최근이에요. 세계 역사를 볼 때는 인류 역사를 볼 때는 6.25 동란이요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평화를 주겠다. 원수들을 쫓을 것이다. 너희가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면 잠이 와요. 사람이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수요일 날 여러분
가실 때 이런 분이 계셔요. 목사님 피곤해가지고 졸았어요. 나 엄청 좋아해요. 그런 분들 푹 쉬세요. 평안해야 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데요. 와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아주 좋아. 안 졸면 좋지만 아유 피곤한데 어떻게 안 졸아? 그러면 괜찮아. 푹 쉬었다 가세요. 요때 잠깐 졸는 게 굉장히 개운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나면요 무지하게 개운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잔 것 같아. 막 아주 개운해. 그 왜 그런지 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나면 진짜 개운해. 집에 가 잠이 안 와. 너무 개운해서. 여러분 아무 신경 쓰지 마. 나 특히 내가 수요일에는 안경을 잘 안 쓰는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뭐 어떻게 보이냐면 뿌연 형체만 보여. 이렇게 눈, 코, 입에 이런 각도만 보이지 뭐 무슨 어떻게 이런 건 안 보이니까 조는지 자는지 코만 안 골면 코만 안 골. 예. 가끔 새벽기도 코 고는 분이 있어서 걱정인데 코만 안 골면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돈보다 평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갖다 놨는데 잠 안 오면 그거 왜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3천만 원짜리 침대를 사다 놨는데 잠이 안 와. 그럼 그 침대가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건데? 욕 깔고 맨바닥에서도 머리만 대면 잠이 잘 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염려와 문제가 큰 앞에 있는데 까치 큰 다윗처럼 나는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요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요만한 문제도 막 죽을 것 같지 막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큰 문제인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야. 내 믿음의 크기. 큰 문제 앞에서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요즘에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을 안 간대요. 그래서 대통령도 제발 수학여행 좀 보내라.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 좀 더 좀 사람 더 써서 안전요원 더 쓰고 안전하게 하고 선생님 책임 안 물게 해서 수학여행 가야지. 대통령도 자기가 초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경주 갔다 온 게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는데 선생님들이 왜 안 가냐고면 혹시라도 다치면 그거 책임을 지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게 누구예요? 애들이죠, 애들. 우리 딸은 고등학교 이제 그 기간제 선생인데 신난대. 그래서 왜 딸 너는 왜 신나냐 했더니 내일 수업 안 한대. 그래서 왜 안 한대 했더니 자기 내일은 2시간밖에 수업 없는데 애들하고 야외 나가기로 했대. 그래서 그 수업 준비 안 해도 된대. 뭐 선생이 더 신났어? 애들보다 야외 나간다고. 뭐 무슨 그런 그래도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괜찮아. 말 잘 듣고 그냥 어디 갈 때 어디 있어 그 호수 촌에서. 그랬더니 다 있어. 뒷산도 있고 옆산도 있고. 차라리 그게 낫대. 그래.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리더 캠프를 할 때였어요. 첫 회 1회 때. 1회 때 이제 그 필리핀 세부를 한 40명 그때 관광버스 하나로 한 4, 5명이 갔어요. 선생하고 학생들하고. 그때는 애들이 많았을 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애들 조심시켰지. 첫 해니까 애들이 들고 날고 뛰잖아. 해외 나갔는데. 근데 제일 걱정이 이게 잘 데리고 와야지. 엄마들 괜히 다치기라도 하면 억지로 데리고 간 건데. 그래서 잘 맞추고 이제 공항까지 왔어. 그래서 공항에 체크인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강승지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텐데 자기 와이프 선물 사야 되는데 와서 사라고. 이제 다 왔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이제 각자 표 들고 비행기 타면 돼. 그건 뭐 단체가 아니야. 그냥 그 대합실 안에 있다가 방송 나오면 이제 걸어가 가지고 표 보여주고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긴 관 통해 가지고. 우리 뭐 선생님들 다 이제 안심했지. 거기까지 집어넣는데 뽕. 그래서 이제 뭐 선물 사러 나도 구경하고 뭐 면세점도 조그만한 데 있는데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데 막 갑자기 날 찾는 소리가 났어. 애들이 막 빨리 오래. 해서 왜 그러냐니까 한 놈이 그 골목에서 그래 그 대합실에서 비행기 타는 통로 있잖아. 통로 거기서 넘어졌어요.
뭐가 넘어질 수도 있지. 뛰지 말랬는데 막 스튜어디스가 뛰랬대. 비행기 늦는다고. 빨리 오랬대. 그래서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뭐 뛸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사람이 뭐 애들 뛰다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밑에 양탄자도 깔아있고 뭐 그거 푹신하고 그 사람은 안전하잖아요. 다리를 찢은 거야. 이렇게 막 피가 막 쏟아지고 뭐 우와 어떻게 그렇게 넘어져서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공항 구급대가 오고 막 지혈을 하고 앰뷸런스가 이제 공항 그 활주로로 들어와가지고 나는 못 가지 이제 애들은 다 보내고 나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놓고 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신경이라도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둘이 그냥 다시 그 공항 앰뷸런스 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종합병원 찾아서 이제 의사도 또 찾고 막 사진 찍고 뭐 이제 많이 찢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신경에 아무 상자 없이 이제 잘 꼬맸어. 이렇게 잘 꼬매갖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더 잔 거야. 그 내일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비행기 떠났으니까. 근데 뭐 꼬맨 거니까 뭐 신경이나 사진 다 찍었는데 괜찮으니까 이제 꼬맸으니까 퇴원 시켰잖아. 거기 입원실 한 게 아니고. 또 하룻밤 호텔 잡아갖고 그놈이랑 둘이 앉았어. 우리는 하루 더 잔다. 그러게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얼마나 큰 걱정이야. 누가 제일 걱정이야? 그치 뭐 엄마가 제일 걱정이잖아. 애 잘 데리고 가야지. 어거지로 끌고 왔는데 다리 다 찢어갖고 어디 다른 애 집 애들은 다 왔는데 우리 애만 안 왔는데 애들이 뭐라 그럴 거야. 애들은 아직 모르잖아 이 소식을. 비행기 탔으니까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 그 엄마도 이제 공항에서 뭐 마중 나왔든지 전주에 있든지 어쨌든 간에 소식을 들을 거 아니야. 그 우리 아들은 왜 안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뒤로 어유 이게 까마득하더라고. 나도 그런 얘기 이제 저녁 늦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니까 뭐 가서 검사하고 뭐 필리핀이니까 뭐 복잡한 저녁 8시나 9시나 돼야 이제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그렇게 나온 거 애들은 다 갔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와더니 이제 걱정이에요. 내가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애는 괜찮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찢어지면 꼬매면 되는 거니까 다행히 신경도 문제가 없고 그냥 뭐 젊은 애 꼬맬 수도 있지 뭐 나도 뭐 이렇게 상처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렇지? 아들을 그냥 보냈는데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 이게 내가 이게 참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 내가 엄마라고 해도 내 아들이 그랬으면 진짜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놀랬어요. 딴 애들 다 왔는데 내 아들만 못 오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딱 보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뭐 애들 다칠 수도 있죠 뭐. 에이씨 뛰어다니지 말라니까 뛰어다니고 그래. 뭐 그랬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아들 엄청 사랑해. 근데 그러면서 뭐 편안하게 괜찮다고 넘어질 수도 있지. 아주 그냥 걱정 많이 했죠. 걱정 안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걱정을 안 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철의 연인이다. 어떻게 저런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뭐 내 아들부터 어디부터 왜 그래? 뭐 불러봐. 이거 필리핀에서 했으면 내 당장 어디 병원에 가 막 이랬을 것 같은데 호들갑도 안 떨고 그냥 괜찮다고 뭐 다칠 수도 있죠 뭐.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큰 문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끼면 아들 문제인데 어떻게 안 크겠어요? 그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 신앙도 그렇고 목회도 그랬대. 내가 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면 그냥 휘지부지 넘어가고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뭐 지나가다 늘 하던 말인데 이거 하나도 사람이 막 부풀려서 문제로 만들면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게 인생의 문제거든요. 평화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주는 축복은 평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요? 평화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평화를. 너희들이 원수를 쫓을 텐데 너희 앞에서 칼로 엎드려질 거야. 너희 5명이 몇 명을 쫓아가고 100명을 쫓아가고 너희 100이 10,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신명기 32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30절. (32장 30절) 자, 신명기 32장 314절, 318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자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으로 하늘의 밤에 불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에 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 주셔서 한 명이 만 명을 쫓는데 여기서는 백이 천만이 백이 만을 쫓는다. 무슨 얘기죠?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이 이겨요? 백이 이겨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명이 몇 명을 쫓는다? 10,0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 너무 많다. 300명만 모아라. 300명.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요 할 때 그냥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도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10,000명이 나를 막 공격해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10,000명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쉽게 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게 바로 여러분이 번성하는 길이고 평화를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자, 이거는 좀 상은 조금 더 하고 벌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뭐, 그지? 근데 벌이 많을까요? 상이 많을까요? 성경에 이게 그 부피가 많은 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와. 너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받아가 복이 많을까요? 벌이 많을까? 성경에 복이 더 많을까? 벌이 더 많을까? 복주고 복주리라. 맞춰봐요. 뭐 두 개밖에 없는데 뭘 고민해? 복이 많아, 벌이 많아. 복이 많을 것 같아, 벌이 많을 것 같아. 성경의 내용에 손 들어봐. 복이 많다. 복이 더 많다. 벌이 더 많다. 손 들어요. 벌이 훨씬 많아. 왜 벌이 훨씬 많을까? 상식적으로 왜 벌이 많을까? 복은 두리뭉술이도 이렇게 하면 복 받아. 근데 벌은 세부적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 받고. 그래서 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축복은 기복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은 기복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지만 상급은 축복은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 그건 우리 자유의지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이 뒤에 보면 이제 14절에 그러나 14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39절까지가 벌이요. 축복은 3절부터 13절까지 10절인데 벌은 14절부터 39절까지 벌이에요. 벌. 벌은 그냥 크게
다음 주에 이게 벌은 크게 가고 복은 좀 우리 그래도 벌 하루 종일 벌 얘기하다가 뭐 집에 갈 때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뭐 해라? 계명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했어요. 크게 뭐와 뭐를 줄 것이다. 너에게 풍요의 축복과 평화의 축복을 줄 것이다. 잠 안 오거나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물질에 소망 있으신 분들은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잡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직 우리 가정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여 풍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 많이 하겠으니 주님 우리의 삶에 풍요와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